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부분인데 1절부터 14절 함께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가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올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정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전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전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수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참 쉽지 않으셨죠? 모세 오경을 지나면서도 그 중에서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부분들이 율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똑같은 또 율법인 것 같은데 제사법인 것 같은 또다시 나열되는 그런 장면들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따라와 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부터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셨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성에 숨겨둔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 이야기죠. 1절부터 7절까지가 정탐꾼이 숨어든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 그들을 숨겨주었던 이야기가 또다시 8절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던 그런 이야기를 다시 또 8절에서 끄집어내서 연결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잡히지 않았다. 경비병들에게 걸리지 않았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명을 숨겨준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반복해주는 이야기가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1절부터 7절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배경 설명이 다 되었고 이걸로도 충분히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인데도 8절부터 14절을 유독 자세히, 상세히 조금 더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 자세히 이 상황을,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6절 말씀에 이게 다 이미 기록됐던 내용입니다. 이미 3대로 숨겼다. 그렇게 6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8절에서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다시 과거로 시간을 뒤로 되돌려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지금 라합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누구의 두려움일까요? 누구의 두려움일까요? 라합의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 40년 전 부모 세대가 실패한 땅이었습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대하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면서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패배감에 젖어있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이죠.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 자식 세대에도, 그 출애굽 세대가 아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은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역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떠난 후에 이 백성들을 이끌며 약속의 땅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 역시도 어마어마한 부담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 이렇게 반복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죠.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지도자이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다.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모두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들어가라고 하시니, 그들과 싸우라고 하시니 이들의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주민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이 라합의 고백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자,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났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고 소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며 너희를 인도해 오신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고 있다. 다 알고 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어서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듣자, 그 소문을 다 듣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마음이 녹았습니까? 누가 정신을 잃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두려워 떨며 혼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제는 누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이 안악자손들이죠. 이 거인족들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 주민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또 이 고백을 듣고 돌아온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세심한 장치가 이 가운데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용기를 주시면서 이미 그 땅이 너희 것이야. 이미 내가 그 땅을 주기를 원해. 이미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어. 말씀하시면서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정탐꾼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적군 주민의 고백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완전히 뒤집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패배감에서, 낙심과 그 공포심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면서 그 믿음으로 약속 땅 향해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들과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들 곁에 누가 함께 서 계신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모든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에는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저 안악자손 같은 강력한 세상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이미 승리하기로 준비된, 예정된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생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움을 믿음으로 돌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때 찬양하고